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오늘 지난번에 못했던 이 1장 10절, 12절 그 말씀도 다루고 1장 25절까지 전체 이제 1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 중에서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복습을 하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의 안에도 보시면은 뭐 물론 말씀만 적혀 있지만 그 2강 보시면은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이라는 칸을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좀 복습하면서 중요한 그 낱말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은 이번 시간 공부할 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 성경은 어,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이게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 성경을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성경이 이 서신서가 이 앞에 나왔던 이 개념을 이 뒤에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거나 또한 더 심화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어가 똑같이 뭐 1장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2장에도 나오고 뭐 3장, 4장에도 나오고 뭐 모든 장에 다 나오는 그런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를 파편적으로 읽지 않고 그 저자의 의도대로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면 물론 뭐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물론 다 믿음이죠. 하지만 그 결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 점을 좀 베드로전서 특별히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은 아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좀 기억을 해볼까요? 이 먼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교회의 상황이었다. 이 고난과 핍박 안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서신이 뭐다? 네, 그게 베드로전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었죠? 네,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이 로마의 핍박입니다. 이 특별히 네로 황제 이후에 점점 거세지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들, 뭐 사회적인 갈등과 뭐 비난들, 네, 그런 적대감이 일어나는 시점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었다. 점점 서러움이 차올라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서러움이 차올라가는 그 고난과 핍박이 차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었다. 대표적으로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죠. 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그 주범을 누구라고 지명을 했죠? 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네, 저 자들을 방아봉 같은 자들이다 하면서 그런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네, 그런 핍박을 첫 번째로 받았다. 그게 첫 번째 로마의 핍박, 네,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두 번째 이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그 성도들이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자체가 이 성도들에게는 핍박이었다라고 했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달라진 가치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어떤 그런 대우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그것들을 감내를 해야 됐습니다. 네.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감내를 해야 됐고,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뭐다? 라고 했죠. 1절에, 1장 1절에. 네. 흩어진 나그네다. 네. 흩어진 나그네다. 그래서 제가 이 나그네에 대한 인상도 제가 말하면서 뭔가 쓸쓸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게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처 없는 나그네인가? 네, 정처 없는 나그네인가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로서의 교회는 절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절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거를 누가 보증해 준다고 했습니까? 네, 누가 보증해 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너네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야 라는 거를 보증해 준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오신다고 했죠. 네, 뭐 성부 하나님이 나와서 어떻게 보증해 주십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 네, 우리를 미리 아심, 우리 미리 아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너희를 보증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는 구별됐다. 너네가 세상과 다른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거 정상이야. 오히려 그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그 핍박과 고난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네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보증하신다.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 성도가, 이 교회가 향해야 될 목적지다. 네,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네,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다라는 거를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증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1장 1, 2절의 근거에서 삼중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였습니까? 교회의 삼중 정체성. 네. 택함 받은 교회. 두 번째는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삼중 정체성에 근거해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구조가 펼쳐진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은 이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목표가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로서의 교회. 요게 정체성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순례자, 나그네로서의 교회.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다. 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네, 베드로는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위로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너희들을 위로하고 계셔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1장 초반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위로와 격려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물론 위로와 격려를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예, 물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힘든 거는 힘든 건데, 여전히 핍박받는 건 핍박받는 건데, 도대체 목적지가 전혀 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면은, 좀 우리가 좀 위로를 얻고 계속 이거 보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뭐 1장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너네가 사랑하는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증하고 계시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근거,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네 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격려가, 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어.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 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을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네, 이 10절 초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11절까지 내용,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10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 네. 예, 한마디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뭐 미리 그거를 예언했다, 증언했다라는 게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너네들의 정체성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한 자들이라는 그 증거,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딨냐?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나온 그 결론, 네. 그 구약 성경의 결론과 그 주된 내용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11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 절로 딱 구약 성경을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그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까지 전부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증언했다. 선지자들은 미리 증언된 것을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1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 이 11절. 네. 예수님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의 목적지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11절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지도와 같은 거예요. 네. 11절이 지도입니다. 네. 이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네. 그 처음 그 시작과 그 중간 과정과 그리고 우리의 결말, 이 여행의 결말,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지도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지도, 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11절은 아예 그 교회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의 생애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증거다. 이거 실제지 않느냐.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것을 기록한 구약 성경 자체가 너네들의 어떤 부르심과 택함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증명했다라면은 11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장 2절과 이 11절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1장 2절이랑 11절이 되게 묘하게 닮아 있거든요. 네, 뭐가 닮아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미리 증언했다라는 표현이 11절에서도 나오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신 것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도 나오죠. 네. 이 2절에도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 11절에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12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거, 그게 바로 너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단어가 좀 생각났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인데, 네, 몰빵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몰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빵하셨구나. 네, 그냥 뭐 누구 시켜가지고 뭐 선지자 대충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다 던졌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까지 전부 다 그 모든 역사와 시간, 그거를 그냥 다 우리에게 다 던지셨다. 네, 저 10절과 11절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몰빵하셨구나. 요런 좀 인상이 왔습니다. 이 굉장히 큰 격려죠. 네. 이렇게 따지면은 실은 우리도 몰빵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네.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자, 근데 그래서 네, 12절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네. 천사들도 이거를 뭐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원한다라는 요 동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한다는 이 단어가 이 천사들이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엇을 갈망할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보면 천사들 뭐 부족함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뭐 갈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신비를 알려고 네, 그것을 갈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둘째, 요게 중요하거든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모든 계시와 이 모든 위로와 격려를 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이요. 네. 이 모든 하나님의 격려와 이 모든 계시를 한 몸에 받아 우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이걸 우리가 다 받은 게 지금 교회인데, 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볼만한 것일까? 네.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카메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볼만한 것인가,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 안에 이런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뭐 순종이나 이런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단들, 기적과 같은 일들, 아,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네, 그런 우리의 삶이 과연 있을까? 실은 제 삶만 돌아봤을 때도 너무 볼품이 없거든요. 아, 이건 뭐라고 이렇게 보나. 이게 진짜 뭐 천사들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갈망할 정도가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전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베드로는 아니야. 너네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천사들이 갈망할 정도로, 보길 갈망할 정도로 정말 귀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우리들 삶이 그렇게 귀할까요? 왜냐면요. 우리의 뒷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찌질한 그 순간과 그 삶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하나님이 전부 몰빵하신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천사들이 옆에서 보는 거죠. 네. 이 천사들의 역할은 실은 하나님의 옆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드는 거죠. 그게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수종드는 그 주인이 그토록 애를 쓰고 힘쓰는 대상이 지금 누구죠? 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애쓰고 힘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한 우리들이 어디에 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들이 곧 하늘로 올라올 거다. 물론 이게 뭐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뭐 하늘 이렇게 차원은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저렇게 지금 찌질해 보이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저 삶을 돌보시고 결국에는 저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올 거야. 네. 그렇다면 그 지위는 어딜까요? 네. 천사보다 밑에서 이제 너네 막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의 가장 관심사, 하늘에서의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이 하늘의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지금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되게 꾸역꾸역 가고 있고 정말 쉽지 않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날마다 경탄한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말씀이 어디에 쥐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너네들의 손에 쥐어져 있어. 지금 너네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야. 이런 감격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격려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네. 자,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네. 자,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그러므로. 네. 앞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 네, 앞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하는 거죠. 네.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지금 내고자 하는 건데, 이 13절 말씀은 이 앞에 나왔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이 택한 성도와 교회가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랑과 그런 위로와 격려와 보호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이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권면들, 네, 구체적인 어떤 권면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이야기 나오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근신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하루 중에서 언제 허리띠를 이렇게 동여매죠? 허리띠? 네, 물론 요새 워낙 바지가 편하게 나와서 고무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그냥 묶고, 예, 저도 그런 바지 지금 여름이라 시원하게 잘 입는데, 네, 보통 이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거는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죠. 네, 이제 일을 시작할 때에, 네, 그리고 목적한 곳으로 출발할 때에 이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그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출발을 해서 목적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지금 너네 어떻게 해야겠어? 너네 옷 입고 너네 빨리 출발할 준비해야 돼. 지금 그런 시점이야라고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라고 했잖아요. 뭐 그냥 요 허리띠를 동이는 거 그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이 앞에 이야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다. 그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게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향한 그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새기면서 출발해라. 네, 이게 근간이다. 네, 이게 허리띠를 동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군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네, 근신해라. 네, 근신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으로는 이거예요. 정신을 좀 차려라. 네, 좀 깨어 있어라. 너는 지금 깨어 있을 때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다. 라고 그 시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길을 출발해야 할 상황이 지금 교회의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네가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라면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 그런 사람인 거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출발해야 될 때야. 라고 해서 지금 우리의 어떤 시점,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절 말씀에 또 내포된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13절 말씀, 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일하라는 요 허리띠에 내포된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구약의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 했죠? 네. 그 출애굽 때 유월절 이야기 했잖아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듯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그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아주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 13절 말씀에 내포된 이야기도 바로 그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이야기했다라면은 이제 13절 말씀에서는 순서대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 피뿌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 출애굽의 순서대로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이야기가?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지침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어라, 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시점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재앙이 다 일어나기 직전에, 직전에 이거 구워 먹고 잔치해라, 그리고 다 뿌려라, 문인방에 발라라,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뭐 우리 로 따지면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 이거 먹는 방법 그냥 맛있게 잘 삶아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뭐 요새 양꼬치도 개인적으로 양꼬치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먹죠? 네, 급히 막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네, 급히 막 먹어라. 네. 예, 여기 보면은, 야, 그 상황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야, 뭐,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 이거 진짜 신기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은 잔치 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만 안 죽고, 우리 애굽 애들, 그 장자들 다 죽고. 그래서 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뭐, 일주일 내내 축제 벌이면서, 뭐, 늘어지게 먹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거 아니죠. 네. 그 음식 먹은 다음에 그 문지방에 바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네. 급히 나가는 거죠. 네. 마치 이걸 먹고서는 급히 어디를 가야 할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네. 지금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너네들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지? 걔네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유월절 어린날 급히 먹은 거 기억나지? 허리띠를 동이고 너네 지금 출발해야 돼. 그냥 예수님 믿어서 주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축제 벌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먹고 가라. 마치 목적지가 있어서 급히 가야 하는 것처럼 너네들 먹었다라면은 이제 출발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했던 것처럼 너네는 지금 출발해야 될 시점이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13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또 나오는데 바랄지어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요 바랄지어다라는 요 동사가 원어로는 이 엘피조라는 동사거든요. 네. 엘피조가 어떤 그 뜻이냐면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구약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이 중요한 개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앞에 걸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 소망에 대한 개념 또 언제 나왔습니까? 네. 소망. 네, 소망 1장 3절에 나왔죠. 네, 지난 시간. 네.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자,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또 보면은,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몸입니다. 네, 거룩한 몸. 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아직 그 거룩한 몸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네, 그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 목적지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해서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길을 떠나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기가 막히죠? 네, 저만 기가 막힌가요? 네, 네, 요런 그림들, 진짜 베드로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진짜 세세하게 이렇게 그려서, 진짜 무슨, 네, 소리 못할까봐, 소리 못하게끔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과
우리의 어떤 삶,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네, 계시하시고 있는데, 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보면서 그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망함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네, 시작. 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 이 시작, 네, 시작이 중요합니다. 네, 구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한, 네,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뭐 물론 그것도 좀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죄의 자식이 그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1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네.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녀일까요? 네. 앞에 문맥을 보면은 누구는 누구의 자녀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자녀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전문맥을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너네 자녀들로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네, 요 이야기입니다. 네, 14절부터 이야기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뭘 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을, 네,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뭘 알지 못했을 때일까요? 그렇다면은? 뭘 알지 못했을 때죠?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앞문맥에서 나왔던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거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죠. 네. 그야말로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나그네 같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욕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정욕과 욕심을 본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본받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런 의미예요. 무엇에 이끌려 따라갔다. 네. 무엇을 향하여 갔다. 네. 방향을 말해주는 그런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도 뭔가를 따라갔잖아요. 네, 뭔가를 따라갔는데 뭘 따라갔냐면은 욕심을 따라갔다. 그리고 욕심을 향해서 너네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네, 그것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란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욕심을 향해서 갔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그 방향이 달라졌다. 그 목적지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15절 이 뒷부분이에요. 네, 15절 이 뒷부분을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엔 이제 거룩이죠. 네. 거룩의 목적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는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되어가다라는 뜻으로 진행형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거룩이 확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을 방향으로 삼고 거룩하게 되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의 이 나그네 여정, 이 교회의 나그네 여정을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자면은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한 여정이죠. 네. 우리의 여정 자체가 우리의 어떤 지금 삶의 내용이 실패고 뭐고 막 지금 얼룩져서 거룩이고 뭐고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너의 거룩한 여정이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난 거룩이랑 완전히 진짜 다른 삶을 살았어. 오늘도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별짓 다 했어. 교회에서도 다 그런 짓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거룩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너네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롭지. 그래서 나한테 왔지. 너네 그거 거룩한 여정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거룩의 기준은 뭘까요? 거룩의 기준.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이 기준일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으로서 진짜 우리의 양심적으로 내 삶을 봤을 때 이거는 거룩이고 뭐고 뭐 일도 아니다. 요런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거룩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아니죠. 네. 제가 아까 이 15절을 보면은 뒷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아세요? 네. 앞부분 15절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네. 오직. 다른 거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 네. 오직.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에게 거룩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네. 이것도 다시 설명하면 삼위 하나님 얘기 다 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다. 네. 이 거룩은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까요?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실은 굉장한 격려거든요. 네.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격려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는 이 16절에서 지금 레위기를 인용을 하잖아요. 네,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시기가 또 굉장히 예술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 자, 이 레위기 말씀을 가서 또 찾아보면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나중에 또 따로 그게 보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출애굽 이전에 명령하셨을까요? 이후에 명령하셨을까요? 네, 이게 쉬운 거죠. 네. 출애굽 이후에 호렙산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계속 제가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교회가 가야 할 지도를 그려주는데 진짜 그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출발해서 호렙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 그 시점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계속 친절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해야 할 첫 번째 삶은 물론 뭐 부활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입니다. 네.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네, 전에 또 나왔어요. 네, 우리가 네, 몇점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이 거룩의 개념이 또 어디에 나왔죠? 네,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 네, 거룩, 네,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네, 1장 2절에 나왔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네.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1장 2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준 거예요. 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역사가 뭐 진짜 뭐 목사님 대표기도나 뭐 축도에나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신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셔라면서 지금 1장 2절에 성령의 역사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다 보면은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이어지는 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일을 바라봄으로 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네, 그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17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뭐 이거는 뭐 정답이 따로 없어요. 네,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뭐 행위 그리고 뭐 심판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두려움. 네.
왜 두려움이라는 단어일까요? 왜 두려움일까? 왜냐면은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하는 그 삶 있잖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례자로서의 그 여정, 네,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실은 어려운 걸 넘어서 이 두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이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거 맞아?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로마의 핍박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에 나오는 그 계속해서 맞부딪히는 그런 두려움들, 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정말 그 세상을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누구를 두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래 세상은 두려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네, 아니죠. 네, 너네가 두려워할 사람은 너네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그거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그거 다 심판하실 거야. 너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니? 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약간 거룩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다른 곳에 비춰보지 마라. 다른 어떤 기준에 너희들의 삶을 평가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만 너희들의 행위와 삶을 비춰보고 그 안에서만 너희들의 삶을 해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18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 성도들의 삶이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해주거든요. 네, 이 18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거룩한 삶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연단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거 찌질하고 이거 진짜 거룩과 멀지만 이거 자체가 거룩한 여정이다. 거룩한 여정임 동시에 이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거다. 너네들 정말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어. 자, 요것도 실은 요 18절의 개념도 이미 또 나왔죠. 예, 지금 계속 그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7절에서 나왔습니다. 네. 1장 7절에서 나온 그 개념 뭐죠?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1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해설을 해주면서 지금 너네들의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이 산소망, 부활 소망,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네. 이게 10절부터 12절까지 뭐 선지자들이 자세히 상고했던 것들, 네, 어떤 때인지, 누구를 가리켰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21절만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을게요. 시작.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21절이 나오는데 이 21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소망이자 지금 신앙 고백을 지금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뭐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 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 2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죠? 네.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믿듯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그 삶의 결론이 어땠느냐? 네, 부활이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네, 영광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거를 믿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우리의 종착지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끝은 하늘 영광이다. 네, 21절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 두 가지를 믿고서는 이 여정을, 나그네의 여정을 가야 된다.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이 여정의 마지막에 결국엔 뭐가 남을까요? 물론 뭐 영광 받고 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뭐 이런 것들, 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진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남는 게 뭔지,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게 뭔지, 그 이야기를 지금 22절부터 하거든요. 이 22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첫 번째로 뭐가 남을까요? 네, 영혼에 남는 것. 네, 다 사라지지만 결국에 남는 것 한 가지. 네, 진리입니다. 진리. 예, 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껏 우리가 봤던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진리들,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는 세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증이 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네, 거기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다. 네, 22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에 대한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한 우리들이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 우리 영혼 깨끗하게 하죠.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네,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 주구장창 하고 나서 갑자기 뭐에 대한 이야기 합니까? 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죠. 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이 뭐가 재밌을까요? 앞에 우리가 21절까지는 무슨 얘기했죠? 21절 마지막에를 보면은, 어떻게 끝내죠?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네. 믿음과 소망이 나왔다면은 뭔가 완전치 않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네. 사랑이죠. 네.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과 소망이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은 예,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3절부터 9절 그 맥락도 한번 잘 보면요. 거기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나오죠. 네.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의 확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1절인가요? 네. 9절인가? 네. 8절이죠. 네. 다 틀렸네요. 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장 3절부터 9절 맥락에 다 나왔고, 그리고 지금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석을 해주면서 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22절에서는 특별히 뭘 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8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2절에서는 특별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사랑이 아닌 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거짓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뭐 그냥 사랑이면 그냥 열심히 그냥 사랑하자,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거짓 없이 이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짓 사랑에 대한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네. 왜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 거짓 사랑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언제 해봤죠, 베드로가 거짓사랑? 네.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죠, 베드로가. 네.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막,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다, 예, 뭐, 공격하겠다. 네. 내 다 적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 진짜였습니까? 네. 베드로가 했던 그 사랑? 네. 이거 거짓으로 밝혀졌죠. 어떻게 해요? 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아, 이거 거짓이었네. 이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거짓 사랑이 뭔지 한번 해봤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거짓 없는 사랑 이 얘기가 아니라 거짓이 있는 사랑이 뭔지 해보고선 그 뼈저리게 경험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은 예, 너가 정말 날 사랑하냐 이 세 번 반복하면서 그 부인한 거 세 번 다 지워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네. 지금 22절이 베드로의 그 경험이 묻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도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된다. 무슨 일을 하게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한다. 네. 그겁니다. 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말씀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1장을 마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 이사야서 40장에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이 베드로전서 지금 상황 되게 똑같아요. 네. 그 맥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을 이제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가 남을까요? 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두 번째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은 형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말씀은 예, 영원히 남지만, 네. 그 말씀을 함께 받은 형제도 같이 남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장에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가 이런 거예요. 썩을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 썩을 세상과 함께 너네도 다 썩어버린다. 너네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영원하게 될 거야라는 그 논리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1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고, 네, 우리가 1장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1장의 내용이 던지는 물음이 이런 거예요.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성도가 무엇인지, 나는 성도가 맞나? 네,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네, 나는 정말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면은 나는 그렇게 영원히 함께 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네. 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말씀을 받았다라면은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거짓인가? 이거 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좀 할 텐데 2장 전체를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최대한 좀 네, 해보도록 하고요. 2장만 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짓 없는 사랑할 수 있도록,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듯이 형제 사랑 또한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격려하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가기로 선택하는 모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